오늘부터 이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365일짜리 묵상집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한 주 한 주씩 1일차, 2일차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 없는 목회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부끄러움 없는 목회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을 육으로 대하지 않고 영으로 대하는 것이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키우지 않고 바르게 키워내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결정했던 것은 말씀 묵상의 생활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 또 말씀 묵상으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대한 목회 철학에 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은 말씀 묵상의 생활화, 그리고 적어도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로 키워내는 것. 그래서 대단하고 복잡한 교리를 다 가르치기는 어려워도 그렇게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묵상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온전한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이 교리 공부가 필수적일 텐데요. 교리 공부를 할 때야 비로소 풍성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원리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희 때만 해도 이 성문 기초 영문법, 이거는 당연히 필수죠. 그 다음에 제가 배웠던 거는 이 맨투맨 기초 영문법이라 그래서 그거를 배웠는데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영문법이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이 영어를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에 뭐가 있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그래서 이 수학의 정석은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집이 되죠. 언젠가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인데 그 수학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는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수학의 정석 지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가르치더라고요. 잘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의 정석이 기초가 되듯이 사실 말씀 묵상과 함께 이 교리가 기본이 되어야 이 복잡한 수학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야,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리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리 없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성문 기초 영문법과 이 수학의 정석을 거치지 않고 영어와 수학을 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독특한 방식으로 수학과 영어를 해석할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바로 그렇게 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만희 씨처럼 되는 것이고 또 정동수 씨처럼 되는 것이고 최근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이 박진영이라는 분도 사실은 좀 비슷해 보여도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연예인인데 아주 엄청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해석 방법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비슷해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의 정석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수학을 접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문 기초 영문법 안 보고 영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라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를 배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성경적 세계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철학 가운데 두 번째 목표와 방법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 여러분 알려주면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그 세계관을 쫓아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리를 막 정확하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좀 지루해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제가 가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선택한 그 본문이 바로 욥기서였죠. 욥기서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욥기서야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말로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잘 드러나는 사람이 이 빌립보서 보면은 세계관이 정말 잘 드러나 있고 그 세계관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욥기서를 좀 돌려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욥기서를 알려드렸고 그 두 번째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상과 철학, 그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맹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책인데요. 특히 이 책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독실한 이 침례교 신자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훗날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약 43살에 짧은 인생을 살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의 저서로는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나머지 모든 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도 사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 그의 아내, 그 아내의 비디가 속기사였습니다. 속기사, 그러니까 말을 막 치는 사람이죠. 속기사였으니까 그 이제 설교를 다 들어서 모아놨던 거를 다 다시 재편집하고 정리하여 내놓은 것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365일집으로 묵상집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곳곳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집으로 만들게 된 거죠. 이 챔버스의 글을 보면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그의 사상은 우리의 신학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설명하고 나누고자 했는데 이렇게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65일, 그 365일에 맞춰서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이제 한 주 한 주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소식은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현장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바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꼭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오실 때마다 보시면 좋고 또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한 장짜리 페이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는 늘 한 10장 정도는 준비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늘 예정들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이 있는 분들은 가져오셔서 묵상하시면서 함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책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유분 있게 사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1일차의 제목은요, 나의 최종선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시작하게 되는데 나의 최종적인 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요. 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오늘 여러분 투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직장을 다니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행들조차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복하라고
요구하시는 수준과 정도로 순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순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치닫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이 욥은요, 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재산이 다 풍지박살나 버렸고요. 이 평생을 약속했던 이 마누라마저 이 생명을 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항변했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따지며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욥기 41장 넘어가 42장에 가면은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그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이 욥을 끌고 간 자리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의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의지의 항복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욥을 끌고 가신 거죠. 욥은 그 고통과 위기의 자리에서 이 최종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최종선으로 두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순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자리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죠. 내가 고통을 원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나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이걸 누가 원하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리를 고백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순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순복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 내가 어떤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최종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선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챔버스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잘 됐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일, 정말 끔찍히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최종선이 되시는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로 몰고 가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조성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위기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떤 위기를 조성하시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심지어 챔버스 목사님의 이 죄의 철학이라는 책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의 저주는 성도의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왜 성도의 선한 행위가 저주가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이 높아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셨고, 독사의 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리와 함께 등장한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였어요?
자기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아까 말씀드린 죄의 철학이라는 어떤 그런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가 있게 되죠. 누군가를 도우려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교회를 높이고 교회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며 자기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모자라 이게 만약에 전도라는 명목하에 자기의 세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야말로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 사용할 때 겸손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렇지 않은 아닌 척하며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도록 하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들을 보면 정말 대대적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선한 행동으로 과시하며 이 교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 합니다. 아닌 척, 그러나 모든 이익을 다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물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구를 돕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광고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가 드러나는 건가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분립하면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면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착하고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우리는 딜레마예요. 너무 큰 딜레마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가 결정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죠. 근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위상과 교회의 위상으로 예수님을 가리워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한다라는 걸 굳이 기사로 쓰면서까지 알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사로 대소특필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저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단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 365일짜리 책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두 번 정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아주 단호하고 강력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학사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풀어놓으신 분이 이 챔버스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이분의 책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잘못됐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까? 성도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선한 행위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정확한 법칙을 알려줬죠.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냥 겸손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 달려야 되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최종선, 최종 목적이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를 조성하시는 분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서 위기를 조성하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최종선을 요구하는 데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판단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요즘에 우리가 좀 PCR 검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마치 이 PCR 검사 같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뭐 한 줄짜리냐 두 줄짜리냐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두 줄이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한 줄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위기라는 경계, 죽음의 경계까지 가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느냐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말로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치열한 고난과 아픔과 위험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경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경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위기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검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경계에 놓였을 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에 바로 그의 고뇌가 엿보입니다.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죽는 것이 나을까요? 사는 것이 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죽는 게 나을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자기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로 도달한 생각은 어떤 결론이냐? 죽는 게 낫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결정을.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뭐 어떤 유명한 분들처럼 옥에 갇혀서 호화스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괴로움에 처하여 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죽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울의 욕심, 마음으로는요, 육적인 마음으로는 이 얘기 같아요. 나는 차라리 죽는 걸 결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은 마치 욥이 자기 생일에 자신을 저주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고민했어요. 그 고민 속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도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이 초점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카메라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보면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울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나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밝혀졌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둘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이 고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인생 대부분 살아 말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힘이 들대요. 중간중간 좀 힘들대요. 그리고 사실 바울의 마음은 보세요. 바울이 마음에 결정했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원래는 죽는 게 더 낫다. 내가 착고에 이것도 매여서, 그때 예전에 우리 변순복 교수님이 그때 설명해 줬죠. 바울 얘기하면서 이 팔에 이렇게 맸을 때, 다리 맸을 때 그게 그냥 맨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칼날이 있다. 칼날이. 발을 움직이면 그냥 다 이렇게 피가 막 춰쳐 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가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해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칼이니까, 칼에 이렇게 차였으니까 칼에 차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죽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죽고 싶어. 근데 이때 나의 최종선 대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최종선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의 선택은 이 최종선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적,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내가 이들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야? 살아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종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니까 자신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선택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최종선을 주님을 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과 그 자리는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최종 목적이 됐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가장 최종 자리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기를 조성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위기라면 위기인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육체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위기와 역경은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종의 자리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어떤 질문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원하시는 복종의 자리는 어디까지일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까지일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서론에 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던가 새벽 기도하면서 결혼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좋은 남편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막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평생의 짐이 남편이에요. 평생의 짐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만난다거나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삼손 같은 말썽꾸러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사무엘같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는데 정말 근데 삼손같이 막 말썽꾸러기처럼 사는 그 자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여러분 누가 보낸 자리입니까? 누가 보낸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성실히 충실히 사랑하며 그 길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순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썽꾸러기 같은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말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부부끼리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부끼리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만 줄 거니까 너 좋은 남편한테 순종해라. 너 괜찮은 여자 줄 테니까 괜찮은 아내에게 순종해라. 너 말썽꾸러기 아니라 성실한 그런 자녀 줄 테니까 그 자녀 사랑해. 너 말도 안 되는 부모 줄 테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자녀에게, 부부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럴싸한 부모를 모시며 뛰어난 자녀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은 주인을 성실한 종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한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대선 투표를 하게 되었죠. 대선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빙이라 그러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누가 다 이렇게 제가 누굴 뽑았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누가 뽑힐지 누가 알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는 나라를 비판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비판 도가 너무 지나쳐졌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동참되고 있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 그 방역 수칙을 저희 지키는 거에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제가 그냥 방역 수칙 지키자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교회가 20명씩 모이는 거, 이런 법의 테두리 있는 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사실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틀림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악한 자의 통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악한 자의 통치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기독교의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하교회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에서 초대 기독교가 강했잖아요. 엄청나게 뛰어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압박과 어떤 그런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강력한 기독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기독교가 이제 그들의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면 악한 통치자가 있는 것과 좋은 통치자가 있는 것과는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냐 못하냐, 하나님 뭐 잘못 뽑았습니다, 뭐 문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알려줄 때, 야, 좋은 왕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잘 섬겨라, 뭐 나라를 비판하고 그런 서신도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로마를 비판하는 내용 본 적 있냐고요? 없죠. 로마 사람들 얼마나 사실 기독교인들 적이에요. 적이죠. 아니 자기네들 부모도 갖다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친구 동료들 다 태워 죽이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나라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비판한 적이 없어요. 비난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야, 오히려 권위에 권세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왜냐?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다음의 말씀을 읽고 오늘 오사르 쳔보스를 통하여 깨닫게 된 최종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 마치도록 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끝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면서 이 자리에 도대체 왜 와 있지? 요셉이 소위 말해서 요셉이 야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뒤죽박죽한 거야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보니까 납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감옥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조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는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토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만 높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기를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망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위기를 지나치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큰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주시는 이 이유는 바로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는 것보다 이 고통스러운 나날, 이 괴로운 시절, 이 너무 슬프고 외로운 그 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로워했어요. 정말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에게 나한테 올 때 제발 내 집에 있는 외투 한 벌만 좀 가져다 줘라. 나 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의 그 길.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나는 망하지만, 나는 죽지만, 나는 정말 쓸쓸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길에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잘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때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드높이고자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가, 그때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이 사랑하는 이 수요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를 통해 오직 주를 위해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챔버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동안 누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고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나의 최종성 되시는, 또 나의 정말 최고봉 되시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달려갈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